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저를 쳐다보지 않고 옆에 사람들하고 계속 인사 나누고 있네요. 50일 기도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7, 8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을 차면서 축구를 한다고 하는 거하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한다는 거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내 수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얼굴 빨개지게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제가 조금 운동신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능가할 수 없고 주일날 저녁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전 국가대표 여러 분야의 선수들이 축구하는 게 나와요. 나름대로 공을 굉장히 잘 차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대 출신이야, 다 각 분야에서. 근데 안정환 이 선수가 감독으로 하면서 그 팀을 이끄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데도 해보니까 선수하고는 달라요. 지금 거의 선수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나날이 기량들이 좋아지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어도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알아도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우리 반주를 하는 우리 소연자매 이렇게 안다, 제가 이렇게 아는 거하고 우리 권사님 딸이야, 김 권사님 딸이야, 언니가 어떻게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아는 거와 엄마가 딸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만큼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믿음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을까?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가치관, 기도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저도 많이 바뀌어지고, 입으로 늘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이 단어들이 이런 깊은 의미가 또 있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에 대한 지평을 저에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의 그 기적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니까 맞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기도를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아쉬워서,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무당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세상의 신도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데는 없어요.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준 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기도하라 하셨고,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아쉬워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가까워지잖아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여러분, 배터리 휴대폰 충전해가지고 그거 일주일 못 써요. 한 2년 지나니까요, 저 하루에 2번씩도 충전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의 자리, 이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계획해놨다. 그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이걸 누리게 되는 것이, 그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시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차를 운행하는데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악셀레터를 밟으면요, 차가 고장이 나고 잘 안 나가요. 최대한을 당겨놓으면 차가 안 나가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닷을 들어 올려야 엔진을 시동을 걸고 출항을 해드려도 배가 나갈 수 있는데, 염려를 그래서 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면 그 문제는 내 문제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들어 매놨던 염려는 풀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도 들어가셔서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강의라도 꼭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기도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별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냥 잠바대기 대충 거쳐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옷 중에서 정갈하게, 단정하게. 왜? 우리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우리 찬양 성가대가 왜 가운을 입어요? 거룩한 자리니까. 찬양팀도 쓸 때 여러분 잠바대기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게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 두 번째 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수도 없이 외쳤어요, 저도. 근데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여러분, 사람이 밥은요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금식하는 분들. 그렇죠? 물은요 3일, 아주 길게는 4, 5일까지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지나가면 생명에 위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은 여러분 우리는 전문적으로 잠수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5분 이상 숨을 못 쉬면 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음의 직전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줄, 기도는 생존권이다. 이 말씀을 제가 대교회에서 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백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나누면서 생존권,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왜?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구나. 어쩌면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은 기도의 누림이 없이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면서 몸만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떼어서 구별하여서 피곤하시면 좀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교회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새벽이라도 꼭 일어나서 늦게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꼭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는 경건한 사람,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다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세상 직업은 이력서는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근데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항상 구제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알아주지 않으시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이 고넬료를 찾아온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했더니, 자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 내 구제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봐도, 저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셔요. 다 같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사명, 소명,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고넬료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구제, 너의 기도 다 보고 계셨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야, 저 요바로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너의 집에 모셔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종졸들 가운데 경건한 자, 하인들 불러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유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향단에 쏟아놓는다고. 오늘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 보좌 앞 향단에 나의 기도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은 굉장히 바빠져요. 왜?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 향단에 쏟아놓으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또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못 보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육의 눈만 가졌기 때문에 육의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걸, 그 천사의 방문을 육의 눈으로 봤고, 오늘 이 베드로도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는 어떤 존재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면 누굴까? 나. 다 같이 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지금 고넬료는 기도할 때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또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낮 12시예요. 근데 점심시간, 베드로도 시장했고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시장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자,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시장하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기도할 자리를 확보하려고, 근데 이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어딜 가도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지만 중동의 지방은 슬라브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기도하면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여러분 새벽 시간은 누가 전화도 안 해, 문자도 안 해. 내가 마음만 하나님께 정하면 그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베드로는 그 12시에 시장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하늘이 열렸어요. 한 그릇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그릇이 귀퉁이, 네 귀퉁이를 끈으로 메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땅에 기는 4발 가진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고,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속되거나 부정한 것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거룩한 거야, 먹어. 그러더니 올라가. 또 잠시 있다 또 환상이 보이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더니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주님,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왜 먹어요? 난 먹을 수 없어요. 괜찮아, 거룩해, 깨끗해.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똑같은 환상이 보이면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난 부정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난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올라가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 환상이 뭐지? 이게 뭐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도착을 해서 여기 요파 피장 시몬의 집 맞습니까?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이만희만에서 우리 백부장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여기로 가라고 해서 우리는 왔고, 여기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 사도님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왔는데 그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베드로는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거부했을 거예요.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왜? 베드로는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종하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정하다고 이방인들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성령께서요, 그들이 너 찾고 있는 거야.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들, 내가 보낸 거야. 응?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 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몰고 가셨어요. 천목회 때도 그렇고.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했다, 형들을 저주했다, 빌수의 칼날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가 그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성령은 속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노예 생활을 하던 하늘이 열려져 있잖아. 이 얘기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돌파하고 나가는 겁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다 같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났다, 영원히 교회를 등졌다,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음부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뛰어넘어야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인생의 환경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짧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인생의 고난도, 환난도, 풍파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경건, 그의 구제, 그의 기도 생활 다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밤새 눈물을 흘리며 지나왔던 그 세월도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그를 따라가요. 그리고 가이사야에 이르러서 여러분 그 집에 들었으니까 놀라운 행동을 이 고넬료가 하는데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여기 보세요. 놀랍게도 보세요. 이 고넬료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자기만 베드로를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까지 내가 환상을 봤어. 천사가 나를 찾아왔는데 베드로 사도님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 집에 모시라고 해서 와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이 고넬료의 친구들이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고넬료의 권면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를 해요.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동참하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할렐루야. 예. 자,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 시작.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요.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이 가이사라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말이 뭐냐? 여러분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발 앞에 엎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전규택 목사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베드로의 말씀이 맞춰지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난 몰랐다고. 전혀 베드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9장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청년 아들을 불러, 사울아, 너 사환 데리고 가서 나귀 잃어버렸으니까 빨리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돌아다녀요. 없어요. 또 다른 지역을 가요. 높당을 가요.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녀도요 나귀를 못 찾아요. 숲당에 이르렀을 때, 야, 여러 날 우리가 집을 비워서 아버지가 나 걱정할 것 같다, 빨리 돌아가자 했더니 이 사환이 이 숲당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물으러 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오는데 나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낙이 찾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돼요. 밥을 안 먹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잠을 안 자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구별하여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알아요?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피곤함도 있고요, 배고픔도 있고 졸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기도의 누림이 있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도 돌파하고 환경도 돌파하고 고난도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누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순금이 좋아요? 합금이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대충 하면 합금돼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풀무를 이겨내고 돌파하고 올라서면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의 풀무를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합금의 특징이 있어요. 순금보다 훨씬 단단해요. 여러분 합금 신앙은 잘 하나님 앞에서 안 깨져요. 내가 강해요.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만 높이시고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50일 기도학교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학교 책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다음에는 구매 안 할 거예요. 본인이 구매해야 돼요. 15,000원씩 주고 지금 그냥 나눠드리고 있어요. 오늘 기도일기도 있죠. 여러분 쓰세요. 그냥 드립니다. 왜?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에. 예? 유치원의 아이들도 나오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나오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나오고 있어요. 앞에 아이들은 내가 안수해줘요. 아픈 분들 기도받으러 나오세요.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세요. 특성화하는 사람들 속해는 제가 안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나오세요.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다 같이 나의 생존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걸 부어주려고 기도를 시키는데 내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내일을 깔지 않고 도로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늘의 보고가 나한테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다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